성령꾼 만들기 네 번째 권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핍박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이에요. 핍박하는 자,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이 뭘까? 당연히 성경 속에는 초대교회나 가깝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핍박이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더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그 의미를 확장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의미가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 견주어서 그 핍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손에 꽉 쥐어지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요한 1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초대교회 당시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창기 상황이나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핍박과 흡사한 얘기죠. 무엇이? 미워하는 일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핍박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또는 내 속에서도 비일비재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문득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추스릴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K 장로님이라는 게 김 장로님 같아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교회 부목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부목사를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부목사가 교인들로부터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받아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목사를 해고했습니다. 여기서 당회는 장로교회니까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그것은 전혀 근거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목사를 미워하는 마음이 빚어낸 실수였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당회를 통해서 해명이 되었지만 부목사가 받은 상처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부목사는 김 장로님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는지 김 장로님의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먼저 죽고 김 장로님도 암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나는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핍박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로 맺어져서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변함없이 성경 본문에 집중해서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과 2절, 3절까지를 볼 때에 2절, 3절을 보게 될 때에 특히나 헤롯 왕은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고보는 그의 손에, 곧 헤롯 왕의 손에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라는 것인데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초대교회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상황에서 핍박자였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어떻게 했냐면 칼로 죽였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2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꾸며낸 얘기도 아니죠. 일단 이걸 하나 꼭 치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단히 노여워하며 분노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그때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인데 19절 봤더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곧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곧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이 베드로를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이 정도까지 이르렀더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저자는 이끌어가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런 마음이 살인이다,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 아첨꾼들은 그 연설을 듣고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2절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 한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것이 헤롯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아첨하는, 아부하는 소리들이 모여서 헤롯으로 하여금 기고만장하게 했고,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자리로 그 심성을 악화시켰다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표현이죠. 다음 네 번째 질문, 헤롯 왕의 죽음은, 이후 죽게 되는데 죽음은 핍박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심판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규정해 보자면 헤롯 왕이 그런 모든 권력을 쥐고 사람을 처단하고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고난을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를 못했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할 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말씀대로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헤롯의 죽음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24절 맨 마지막 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번창하고 왕성해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의역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실 이것이다 라고 규정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사실들을 말하는 표현이 흥왕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 짚고 넘어간 사실들을 붙잡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속에서 핍박자로 살아가느냐? 핍박받는 자로, 그러면서 견뎌내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자면 먼저 이렇게 됩니다.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초대 한국교회 순교자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질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손양훈 목사님도 그렇고 순교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을 대하게 되는데 특히나 저 여수 이쪽에 손양훈 목사님 또 문중경 그 전사님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그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기꺼이 죽어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 문득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치면 저 혼자라도 애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거기 가보면 기념관이 있고요. 그때는 참 초라했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는 완전히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거기 예전에 목사님 섬기던 교회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 또 손양훈 목사님과 두 아들의 묘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기념관까지 들릴 필요도 없이 그 두 목사님과 그 두 아들 사이에 앉아서 시큰 거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그러고 달려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념하는 그 병원도 사업도 했으니까요. 의료 사업도 하는 내용을 봤더니 그곳에 특히나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막 전이 되고 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더라도 그들의 몸에 그 골맞던 부위 터트리고 닦아내주고 소독해주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막 이비로 빨아주고 하던 그 사역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진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더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순교자, 여기 핍박받는 자, 여기까지 나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어떨까? 조금 손해보는 일 있다고 속상해하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쥐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줌밖에 안 되는 세상 것,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것이 조금만 손상 입으면 잠도 못 이루고 그러는,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렇다면, 그런 경우 있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핍박하는 자보다는 핍박받는 자가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가? 순교라는 말 하니까 피를 뿌리고 목숨이 끊어지고 막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여기서부터 풀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가면서 내 것, 그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 권리, 또 나 아닌 내 이웃이라든지 내 주변인들과 관계 속에서 내 유익이 되는 것 손익 계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볼 수 있는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 내놓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가? 이 얘기가 되겠죠. 이 말까지 안 하면 제가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말하는데, 난 헌금 얘기하는 게 최고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극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지금 자극받아야 됩니다. 왜냐?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증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 수 있는 예쁜 신앙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목사님은요, 나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고백하고 싶어서 제 여기 지금 자료에다는 이 얘기를 덧붙이자 해가지고 토를 달았어요. 녹색으로. 괜히 흐뭇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선 지방에 온 지가 20여 년 됐지요. 20여 년. 20년, 23년 정도 됐나요? 그 중에 정선 지방에서 그 목회자 휴양에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이번까지 합치면 성지순례가 세 차례 가는데, 두 번은 교회 앞에 얘기도 안 했어요. 이번엔 우리 감사님 와가지고 이상하게 터뜨려가지고 알게 됐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가 IMF 왔을 때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은 IMF 경로라고 힘들어하는데 교회 앞에 얘기하면 안 보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한테도 지금 얘기하면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신앙적인 욕심이 생겨나더라고요. 자랑가 하나 아닌데 목사님은요 라고 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밖에 다른 여타간 딱 2번 갔었네요. 지방에서 그 반액으로 경비를 지원해 줄 때, 반액 지원해 줄 때, 그때 일본 갈 때 한 번은 중국 청도 갔을 때든가, 그것도 지원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 부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갔었었는데, 얼마든지 까짓고 그런 게 문제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조그만 예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그런데 그런 것부터 작은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주님 위해서 애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 위해서 우리가 뭉친다는 게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교회의 이름, 그 이름 앞에서 너도 나도 나의 권리 내려놓고, 나의 의지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교회 위해서 뭉쳐지는 이것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순교에 가까운 신앙의 태도일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이요. 순교하는 것과 여타한 신앙생활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 순교하는 것과 여타한 신앙생활. 곧 순교하는 것과 예배생활하는 것. 아니,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순교하는 것과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내게는 큰 것일 수 있지만 그만하고요. 아무튼 그 시간을 들이고 내 생각을 들이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내려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가 필요할 때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심지어 재정이 딸리면 몸으로라도 드리는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를 드리는 것.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들까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이 어떤 것들이에요? 규정된 게 아니고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표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다는. 왜냐? 신앙생활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신앙의 질과 내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교의 각오가 뚜렷한 사람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 청산교회 성도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주님 섬겨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감당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루은 신앙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위협 앞에서, 조그만 영적인 부대낌 앞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오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내 마음의 태도, 이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청산교회 소중한 가족들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는데 이후로도 오직 주의 이름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었는가? 나는 매사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심장을 더욱 떨리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이 없는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이 없는가? 왜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조바심을 가져야 될 숙제로 남겨지느냐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지가 가로채려고 한 그놈이 사탄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 이건 사탄이 하는 짓밖에 안 되니까 얼른 돌이켜야 될 일이 되겠죠. 그것을 늘 우리 삶에 내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자료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나의 주변에 믿는 사람을 괴롭히다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서려고 제대로 서지 못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내 옆에서 누가 낭패를 당한지 어쩐지 거기 기웃거리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런 대답을 혼자 내려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신앙은 고난당할 때에 더욱 성장하는가? 아니면 평안할 때 더 성장하는가? 나는 고난의 기간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계기로 삼는가?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부드러우면서도 가슴을 치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신앙이 성숙되는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놓칠 수밖에 없는 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살아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언제나 그 곁에서 살펴보시고 보혜사지요.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옳은 길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어느 정도까지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선 그때까지도 조금만 여차하면 벼랑 천길 낭떠리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주목해 보시면서 약한 몸에 미동이 살짝만 있어도 손으로 얼른 와서 딱 잡으시려고 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진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람은요, 아마 좀 더 자신만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만해질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이 부딪혀도 편안한 순간에도 그렇다고 이건 위험이다 해가지고 편안한 길 다른 길로 바꿔주세요 하지는 않겠지만, 편안하던 고난이 가득한 위험의 순간이 닥쳤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손잡고 달려가듯이 그 인생을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문득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참 행복하다. 왜? 나는 신앙으로 세상을 마음껏 휘저어본 것 같습니다. 마음껏 휘저어본 것 같아요. 뭐 간증하는 한도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참 휘저어보았다. 열악한 환경도 휘저어보았고 또 그 속에서 막 힘들고 방황하면서도 장학금도 받아봤고 뭐 별짓을 다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삶의 모든 내 삶을 한번 휘저어본 겁니다. 그래서 좀 뿌듯한 자부심도 있고요. 주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고백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왜 마귀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꼭 그 자리에 그놈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한번 신앙으로 내 삶을 휘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까짓것 두렵게 뭐 있으면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당장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자보다는 순교자가 낫다고. 순간적인 고통 끝까지 못 견뎌서 순교자라는 영광을 놓쳐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쉽잖아요. 오늘 말씀들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니 더욱더 머리가 쭈뼛 서지고 세포가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제목은 그것도 설교라고 한 것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기는 L이니까 이 목사님이네요. 이 목사님은 임지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 나 환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 환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으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헌신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설교 첫날부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첫 설교를 끝내고 집에 갔을 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나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인데 그것도 설교라고 한 것입니까? 인사도 없이 거친 목소리로 따지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황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남자는 계속 그런 식의 무례한 말을 30분 정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전화를 끊고 갈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하며 당장 보따리를 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생각에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목사님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밤새껏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마쳐질 즈음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눈물로 동참하였습니다. 시간을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의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오른손을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전화 후에 이 손이
이대로 굳어져서 내려오질 않네요. 목사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가 났지만 지난 밤에 눈물의 기도로 용서했기에 그 사람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사람의 굳어진 오른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를 숙이며 거듭거듭 감사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그 나환자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얘기가 되겠죠. 어디 목회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겠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신앙생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길이다 믿어집니다. 우리 증산교회 모든 가족들은 그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나가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소중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